이 스프롤이라는 분 제가 서점에 갔더니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분의 글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게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경을 표하지만 결국 인간의 권력을 믿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또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받을 통로를 가로막는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한 자아, 고집센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긴 하지만 결국 이 인간의 마지막 최종 선택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신앙생활이든 인생에 실패하는 그 자리에 가서 돌아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서 꼭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복된 삶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 마크 야르브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제 날짜로 저에게 보내준 그 이메일 그 묵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제목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요약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질문은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내 삶에 예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믿고 이해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시간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질문을 던지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 그리고 한 그룹이 또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있습니까?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3절에
또 다른 여자 몇 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 숨지는 그 순간 그 현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을 서포트했던 핵심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무명의 여인들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들,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제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자기들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작년에 비유 말씀을 제가 살펴봤을 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때 살펴보지 못해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로 씨 뿌린 자와 씨앗이 도대체 뭔지 다양한 밭들에 대해서 이제 4절로 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씨는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지는, 씨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죠. 복음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밭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반응의 모습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지금 밭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비유를 스스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은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5절에 크게 오늘 비유 해석에 담긴 씨앗, 그 씨앗을 담는 밭들의 종류와 그 밭들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 의도를 정확하게 먼저 선언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먼저 딱 규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네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밭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가 다, 네 가지 다 마음밭이 다른데, 반응이 틀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반응이 다 다르지만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른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너희들 모두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유익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다른 핑계가 될 수 없고 바로 너희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그것을 먼저 딱 설명해 주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다른 거에 핑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각자 자신의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다양한 특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같은 마음밭에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중요한 것은 시련을 당할 때 외적인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당할 때에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이것이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외부적인 환경 문제로 복음을 떠난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이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줄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선택을 해서 온전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그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좋은 땅에 정말 뿌려진 씨앗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밭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정확하게 마음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뭐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이렇게 했습니다. 지키어. 이 말이 지금, 이 단어가 꼭 기억하십시오. 지키었다. 물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일 텐데. 자, 말씀을 듣고, 이것은 분사의, 헬라의 원어에 보면 분사의, 그러니까 진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항상 듣는 사람의 뜻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가 바로 분사형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킨다는 단어, 헬라 언어에 보면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태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딱 행하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지키는 게 뭔가, 그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듣고 지켜,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가 좋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기본적인 바로 원리,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후포모네라는 헬라 단어가 쓰긴,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태도를 뜻하는 단어가 인내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뜻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우리 지경, 우리 인생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어떤 도전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것들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태도,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좋은 말씀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여기에 추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에게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폭풍우, 어떤 거센 탕류가 우리의 삶에 휘몰아쳐 와도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탕류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 힘, 바로 이것이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세상의 탕류를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탕류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모든 탕류를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인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내에 적용하는 이 믿음의 선한 열매의 원리를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내에 적용된 믿음의 선한 열매를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미 우리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선한 열매를, 유익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인내, 믿음의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과 시험들과 미혹들과 유혹들과 탕류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힘의 그 원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받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믿음의 열매를, 유익한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한자에서 이걸 잘 표현하는 무슨 좋은 말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자에 천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착하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천착하다. 이게 천착 단어 두 가지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다가 뚫을 천자 뚫을 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뚫는다는 뜻, 구멍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빨로 원래 뜻은 어금니 이빨로 구멍을 뚫는다. 아니면 창이나 절구를 가지고 이렇게 찧어서 철에다가 구멍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렇게 주구장창 붙들고 그것만을 판단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 어떤 원인이나 원리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이 끝까지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을 뜻할 때 천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쉽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전문 연구자들, 학자들 아니면 의사들이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그 무엇인가 진리가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착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천착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처럼 깊이 천착하고 철저하게 천착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붙들고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선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착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나는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여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직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돈 아니면 알량한 자신 같은 말씀이나 믿음 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헛된 것들을 천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시련의 탕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천착하는 믿음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지키도록 요구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한 단어 한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천착하는 믿음의 모습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오늘 이 사순절기에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밭으로 살고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아니면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과 같은 선한 말씀의 열매 맺기 합당한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마음의 밭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린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014년부터 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뭐 교회, 큰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교인들의 큰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공통적인 건물도 화려하고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아주 정말 멋지게 장식되어 있고 큰 건물들을 소유한 교회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 자부심이 큰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 이런 큰 교회, 이런 대단한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천착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밭을 선하게 경작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욕구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폐하게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네. 이게 경작된다는 말 히브리 동사 아바드라는 동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으로 황폐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능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경으로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경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예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그 황폐한 심령을 경작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경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에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경작한다는 건 뭘까? 우리 황폐된 심령,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또 넘어가서 정말 내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천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바로 내가 내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내 영혼을 어떻게 경작하고 살아가는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앞으로 다음 주에 맞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밭이 생명의 밭으로 경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경작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기 부족함이 없는 선한 믿음의 마음밭으로
우리가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조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21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참된 가족. 말씀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천착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신실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